노아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묻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모든 부모님들은 마노아와 같은 고민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가정이 붕괴되고 있지요. 가족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가정이 선교지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언약의 후손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게 주신 언약의 자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고민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언약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다른 말로 언약 백성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 당사자와만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4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시내산 언약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회상하면서 그 사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 이 손자들은 아들의 아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아들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고 가르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명기 6장 말씀에도 보면 2절에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언약의 대상이 언약을 맺는 당사자 백성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과 그 아들의 아들 손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예들은 성경 다른 곳에서도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러 찾아왔습니다.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을 때에도 나와 나의 아들과 나의 손자를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백성이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게 군신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왕과 백성의 언약을 맺읍시다. 그렇게 하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언약의 대상이 손자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성경이 특별히 누구를 소개할 때에 누구의 아들이라 이렇게만 말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손자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회막의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 사람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지요. 근데 여러분 그 부살레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러라 그랬습니다. 부살렐이 훌의 손자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에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여 반역했다가 땅이 입을 열어가지고 다 삼켜버렸던 사람이 있었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고라 있었습니다. 고라를 소개할 때 무엇이라고 하는 거 하니까 레위의 증손이요 고하스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누구의 손자다. 이스라엘이 시뜸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셨지요. 그때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서 그 전염병을 그치게 했습니다. 그 비느하스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 그래서 비느하스와 하나님께서 제사장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제사장 언약도 그와 그의 후손과 맺으십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죠. 그런데 여호와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했다가 멸망당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간이었죠. 아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로 확신하노라.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내 외할머니 로이스를 만났을 때에 보았던 그 믿음,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그 믿음, 그 믿음이 바로 내 속에도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와 나의 자녀의 자녀와도 언약을 맺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들들과 우리의 손자들까지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큰 복이죠. 우리만 언약 백성 삼아서 구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삼으시겠다는 것이죠. 3, 4대까지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큰 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동시에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 큰 의무이기도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까지 챙기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을 언약 백성 삼으시면서 손주들까지도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만 언약 백성으로 잘 살았다, 이것으로 여러분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아들, 딸이 언약 백성으로 잘 살았다, 이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손자들까지도 하나님 잘 섬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도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두 번째, 언약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모에게 요구하시는 언약의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에서 부모의 의무 한 가지밖에 이야기 안 합니다. 글쎄요, 저는 아무리 봐도 우리 부모의 의무, 역할에 대해서 성경은 딱 하나 이야기하던데요. 6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아라.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 발라라.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뇨 하거든.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6월절 제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이 피를 보시고 우리의 집을 넘어가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그것을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죽이든지 바치든지 대속을 하든지 해야 된다. 낙이 새끼가 나면은 낙이 새끼의 첫 번째 난 것은 양으로 대속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목을 꺾어라. 사람 중에서도 장남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대속을 해야 된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셨다. 그래서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다. 가르치라. 신명기 6장 20절에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주의 증거와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라. 요단강을 건널 때에
요단강 바닥에 있던 돌을 각 지파별로 하나씩 다 메고 나왔습니다. 그것을 세워뒀습니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 입성시키실 때에 이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셨다, 그 사실을 가르치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부모의 의무로 주신 것, 너희 자녀들 좋은 것 먹여라, 좋은 옷 입혀라, 좋은 학교 보내라. 여러분,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그 자녀도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해라. 이게 여러분, 우리 부모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의무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아들과 우리 손자가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과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주어를 다 생략을 했는데요, 이 생략된 주어를 넣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너의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부모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부모인 내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먼저 너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걱정하기 앞서서 먼저 내 자신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고 있는가? 그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녀들입니다. 7절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는데 여기에 샤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가르친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날카롭게 한다, 예리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예리한 펜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듯이 새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기다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또 반복해서 가르치라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반복해서 가르치기를 어떻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하다 하는 말은 다발은 말하라는 말입니다. 강론을 한다고 해서 아주 설명을 하고 다 해설을 하고 이게 아니고 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대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말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예배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 가정예배 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보다 아이들이 더 바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가정은 주일날 저녁에, 주일 저녁은 그래도 좀 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주일 저녁에 다 함께 모여서 주일 설교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가정 예배를 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 않더라도 기회만 되고 틈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어. 근데 이 종이 주인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나왔어. 그런데 이 종이 바울을 만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야. 바울을 잘 섬기고 있었는데 바울이 이 종을 주인에게로 돌려보내기로 작정을 했어. 근데 이 당대의 로마법에 의하면은 이렇게 도망간 종은 주인이 죽여도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주인에게 편지를 쓴다. 바울이 아는 사람이었거든.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거든. 이전에는 이 종이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이었지만은 이제는 예수 믿고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으니 이제 당신이 받아주시오. 그렇게 편지를 써준 거야. 여러분, 이 편지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이 편지 이름이 뭡니까? 빌레몬서. 세상에 다 모르시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면 어떻게 자녀들한테 가르칩니까?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이야기해 준 내용입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어디를 가고 있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차를 타고 가다가 전혀 그런 이야기 할 만한 때도 아니었고 시간도 아니었고 생뚱맞게 갑자기 저한테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 마음에 왜 아버지가 지금 이런 소리를 하지 나한테? 왜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지? 너무 이상했습니다. 근데 그 이상한 것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잖아요. 네? 그 생뚱맞게 한 그것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만 말하지 말고 생뚱맞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네? 차를 타고 가다가도 자녀들한테 얘기를 하시고 같이 목욕하다가도 이야기를 하시고 식사하다가도 이야기를 하시고 때만 되고 기회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대비가 다 돼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말할 준비가 돼 있지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까? 수학학원 보내고 영어학원은 보내면서 왜 주일학교는 안 보냅니까? 안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학교 안 갈랍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들 그래 가지 마라. 그러는 부모 있습니까? 학원 안 갈랍니다. 학원 가지 마라. 그러는 부모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다 들통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들통납니까? 부모님들 마음에 아직까지 여호와 사랑하는 것이 새겨져 있지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 부모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지가 않은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인생의 목표가 뭐냐? 인생의 의미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부모의 의무가 뭐냐? 여호와 신앙을 너희에게 전수하는 거다. 이게 부모의 마음에 아직까지 새겨져 있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부모님들 마음 깊은 곳에는 믿음과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보다는 좋은 학벌을 전수해 주고 싶은 겁니다. 좋은 직장을 전수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사니까 자녀들에게 믿음과 신앙을 전수해 줄 능력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등록한 한 가정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교회는 오후 예배에, 주일 오후 예배에 왜 자녀들이 같이 예배를 안 드립니까? 제가 상당히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왜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지 않습니까? 나가기 싫어해서. 나가기 싫어하거든 다리를 분질러 가지고 휠체어에 채워서 데리고 오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주신 부모의 의무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반성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8절에 보니까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자녀의 손목에 매어주라 아닙니다. 자녀의 미간에 붙여주라 아닙니다. 너의 손목에 매고 너의 미간에 붙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 왜요? 너의 자녀들이 너의 손으로 하는 일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 손으로 저런 일을 하는 거구나. 우리 주님의 교회 어르신들은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 손으로 저런 일을 하는 거구나 볼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내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아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머릿속에서 나오는 생각들, 우리 머릿속에서 나오는 계획들,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보고 들으면서 우리 부모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런 생각을 하는 거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구나. 그걸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 집입니다. 우리 집은 하나님 사랑하는 집이기 때문에 우리 집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구나.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집이니까 부모님이 우리 집 안에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거구나. 그거 깨닫게 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 자녀들은 우리 삶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줘야 되지만은 그 말씀을 메고 그 말씀을 붙이고 그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살면서 우리 손과 발로 우리 말과 생각으로 우리 삶으로 이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전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 만들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십니까? 초등학생만 되어도 어디에 학군이 좋나 그 학군 따라서 이사 가잖아요. 믿음의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됩니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 집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그 집 안에서 엄마가 어느 권사님하고 전화통화를 하는 걸 들으면은 전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모함하고 집에서 엄마가 보는 드라마 이건 다 막장이야. 막장이라 자녀의 영적인 상황에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와서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여호와 신앙이 전수가 되겠습니까? 말씀 읽는 할아버지 모습, 기도하는 우리 할머니 모습, 말씀대로 살려고 직장 가서 무던하게 애쓰는 우리 아버지 모습, 감사할 거리가 없고 기뻐할 거리가 없는데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우리 어머니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여호와 신앙이 우리 자자손손 전수될 것이 아닙니까? 셋째로 언약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 자손들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신신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이 얼마나 걱정스러운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려스러운 세상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날로 악해져 가는 것, 이거 우리가 무슨 수로 막겠습니까? 여러분, 아들, 손자가 결혼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데리고 왔는데 남자를 데리고 오면 이거 어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 세상이 그렇게 안 되겠어요? 여러분, 며느리로 남자를 데리고 오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화가 어떻게 달라지든지, 사람들의 성향이 어떻게 달라지든지, 정치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지,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복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악해져 가는 거 그 막을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와 신앙과 사랑을 전수를 하면 이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장수하면서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32장 46절 이하에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것은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우리 자손들이 진정으로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 믿음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의 아들과 손자들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